있는 35과입니다.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좋아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거 읽읍시다.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신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약점이 있으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도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사람 본인이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아니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9장 3절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어떤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선천적인 약점도 있거든요. 그 약점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과는 좀 거리가 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약점이 있으면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받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약점들을 선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 줄거놓으시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들만 쓰셨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사사란 말은 그 당시로는 지도자거든요. 리더. 근데 거기 보면 기생의 아들도 있어요. 14명의 사사 중에 기생의 아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을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약한 부분을 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신 은혜라 그럽니다. 그걸 거기다 써놓으세요. 남겨두신 은혜. 일부러 이것을 허락하셨고 거기다 줄거놓으시고 줄을 쭉 밑으로 그으신 다음에 남겨두신 은혜.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바울의 모범 1.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불완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엄청난 율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펙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스펙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난 것도 자랑하지 않고 공부한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뭘 자랑한다 그래요? 나의 약함.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스펙을 막 자랑한다고, 스펙.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가려우잖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나의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가문이 이런 가정입니다.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공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뭐 하라 그래요? 만족하라. 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족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만족의 이유는 첫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약점은 우리가 거만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동장치예요. 우리가 거만할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을 주셔서 그게 제동장치. 12장 7절로 가봅니다.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동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나중에 변질됩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천국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2장 1절부터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게 천국이에요. 너무 신령한 것을 본 것이 많아서 얘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얘기 안 한다고. 너무 많은 신령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고할 수 있어요. 자고란 말은 스스로 교만해진 것을 자고한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을 봤고 당신들은 천국 못 봤잖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고하지 않게 위해서 그의 몸에 사단의 사자. 이게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 또 그가 경계하는 이 뇌전증이 있는 거, 그는 그 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단을 통해서 그를 막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약점을 주신 것은 겸손하라고 그런 것이다. 이 겸손의 제동장치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했다거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우리가 사역을 많이 했다거나 남들보다 탁월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틀림없이 교만해져요. 틀림없이 자기가 나와요. 내가 쑥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해 주시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만일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변질되고 부패해가지고 나중에요, 천국도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점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동장치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제동장치다. 아멘. 3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괜찮아요. 우리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 공동체는 더 자라야 됩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막 꾸미고 우리를 덮으면 솔직한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말해야 돼요. 네.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사역은 약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약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함은 그러한 위기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겸손은 강점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들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네,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겸손이다. 우리의 강점은 경쟁을 불러일으키지만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잘한 것이 있으면 서로 경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서로 약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완해줘. 상호 보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공동체다. 멋있죠? 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지체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그 부분을 내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네, 내게 있는 강점을 가지고 저분의 약점을 보완해 주고, 저분의 강점이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뭐 하죠?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저 약점을 비난하는,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뭐라 그래요? 경쟁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의 관계고, 경쟁체는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그게 경쟁체예요. 우리 교회는 경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는 저분의 어떤 점을 내가 상호 보완해 드릴까? 하나님이 저분의 약점을 보게 하신 것은, 저분의 약점을 잘게 보완하라고 그런 거구나. 그런 거죠. 내게 있는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저분의 강점이 나를 보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아멘. 그 다음에 약점은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지도자의 가장 본질적인 자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그것은 전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4번,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것에 동의하라는 거죠. 네. 근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실수와 허점과 약점을 이렇게 한번 탁 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 한 중간쯤 공부할 때 무디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무디 목사님도 말 더듬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두수선공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부름받으니까 이분이 뭐 문법적으로 맞겠습니까?
영어를 쓰지만 영문법도 틀리죠. 말은 하지만 문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번에 설교, 사람들이 무디 설교를 들으려고 막 모이니까 학자가 와가지고 본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설교가 이게 엉터리예요. 문법도 틀리지, 언어도 틀리지, 성경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틀리지, 30몇 군데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학자가 교수였겠죠. 이 학자가 무디 목사님을 보좌하는 그 보좌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이 오늘 무디가 설교하는데 내가 발견한 것만도 30몇 개다. 가서 얘기해줘라. 공부 좀 더 하시라고. 근데 그 보좌관이 가서 무디에게 말했겠잖아. 그래서 무디가 웃으면서 칼칼칼 웃으면서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나는 사실은 36개가 아니고 100개 이상 틀렸습니다. 이긴 거예요. 근데 만일 그때 무디가 그 학자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감히 나에게 지적을 해? 이 증거입니다. 증거라고요. 그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기를. 그때 사단이 우리를 막 지적하고 정죄할 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맞아. 나는 그거보다 더 약한데? 사실은 나는 그거보다 더 실수가 더 많은데?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이긴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분노하거든요. 어떤 자신의 약점을 탁 지적하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자존심 죽이기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의 약점을 지적했다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막 이러면 아직도 나는 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정죄하고 우리 약점을 지적할 때 오히려 그래 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분노한다는 그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우리 이깁시다. 인정하세요. 사단이 지적하면 그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이긴 겁니다. 거기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것에 동의하고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강점을 뭘로 바꿔요? 약점으로 바꾼다.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상기하십시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5라고 써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5 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신령한 것을 보고 천국도 갔다 오고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막 팍팍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사역자였는데 정작 본인은 뭐가 있었어요? 안질. 그래서 평생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눈이 희미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윤곽만 보이고 실제로 안 보이는, 그래서 희미한 상태로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가다가 갑자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막 굳어가면서 떠는 그런 뇌전증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고 고쳤고 귀신도 떠나게 했는데 정작 저는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기도 안 했겠냐고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 기도했대요? 8절 보세요. 8절. 8절. 이곳이 시작.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게 약함을 두셨다는. 그래서 이제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전에는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나는 내게 있는 그런 좋은 스펙이나 높은 거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 평생 가는 게 있어요. 평생.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면 안 돼. 너 죄 져서 그런 거야. 너 기도해도 그거 안 낫잖아? 또 아픈데 몇 년 된 거야, 그거. 그거 기도해서 그거 안 낫잖아? 그거 죄가 있어서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암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뒤부터는 제가 신방대원들을 많이 안 모시고 다녀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막 모시고 다녔는데, 아, 이것도 지혜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가시면 꼭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신방이 상처가 됩니다. 시험이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 문제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근데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까지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병은 평생 간다니까요. 어떤 거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다 나아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남겨두신 은혜라니까. 남겨두신 은혜. 너는 너무 교만하지 마라. 너는 자고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동장치를 걸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문제 다 오픈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 문제를 다 덮어놔요. 덮어놓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공동체는 뭐 다 우리의 약점들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점들을 약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은혜의 통로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약점이 뭐가 되지 말고 부끄러움이 되지 말고 약점이 자랑이 되고 약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은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실수를 부끄러워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우리의 약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직한 공동체의 나눔이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약점을 자랑해야 되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점은 서로 경쟁체가 되게 하지만 약점은 서로 공동체가 되게 한다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약점을 이제부터는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실수와 허물을 이제부터는 은혜로 바라보고 우리가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온 지구촌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